부채는 상속받지 않고 재산만 상속받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가운데 상속받으려면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의 절반 정도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로마서 8장은 특별히 로마서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통들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종교개혁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 시점부터 새로운 신앙 운동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경건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이 마무리되고 종교개혁 열기가 좀 식어갈 무렵에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하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릅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에게도 영향을 주었고요. 또 우리 장로교 전통과 맞닿아 있는 청교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경건주의의 전통을 교회 안에서 지키고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또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경건주의의 창시자 또는 그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립 야곱 스페너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로마서를 두고 한 말인데요. 성경을 한 개의 큰 반지로 본다면,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성경 66권을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반지 가운데 박혀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반지가 있으면 반지 위에 보면 우리 손등에 올라오는 쪽에 이렇게 뭐 다이아 반지 같으면 다이아가 크게 이렇게 박혀 있고 보석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지로 본다면 물론 반지를 이루는 뭐 금이 됐건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 정말 화려하고 반지의 핵심이 되는 보석 알 같은 그런 존재가 로마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더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로마서가 보석인데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끝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소중한 것인가 또 우리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 66권 가운데 어느 게 더 소중하고 어느 게 더 귀하고 우리가 그걸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비유적으로 스페너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로마서가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읽고 묵상함으로써 유익을 취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반짝이는 보석의 끝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보석의 반짝임이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좀 느껴지셨습니까? 별로 아마 잘 안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보석의 반짝임을 보기 위해서는 보석을 잘 빛에 비춰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빛나는 보석도 어둠 가운데서 깜깜한 데서 보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한 데서 보더라도 어떻게 빛에 이렇게 비춰보느냐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반짝임이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본문도 그냥 우리가 읽을 때하고 또 본문을 좀 더 세심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이리저리 각도를 돌려보면서 빛에 비추어 보면 훨씬 더 그것이 빛나고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필립 야곱 스페너가 성경을 반지에 비유하면서 반지에 있는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끝부분이라고 이야기한 이 로마서 8장을 잘 비추어 보면서 그 찬란한 반짝임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1장부터 7장까지 쭉 이야기해왔던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 해온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죄를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정죄가 무엇입니까?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하고 선포하고, 그러니 너는 그 죄에 해당하는 이런 벌을 받아야 해 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절대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죄를 지적하고 또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며 우리를 무거운 그런 형벌로 짓누르며 숨통을 조여와야 그게 정상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데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이어지는 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을 요약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율법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율법이 우리 죄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그런 죄와 사망의 형벌을 선포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데, 그런 율법, 죄와 사망을 선포하는 그런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새로운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그 법이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서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막는 새로운 법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이제 헷갈리고 복잡한데요. 쉽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상 법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민법에 보면 도둑질을 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법조항을 몰라도 법에, 우리 세상 법에 도둑질한 사람은 재판을 받고 도둑질한 것에 해당하는 것만큼 감옥에, 그게 뭐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하여튼 판사가 선고하는 대로 감옥에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전과자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전과자야 하고 딱지가 붙어서 늘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멋모르고 도둑질을 했을 때에는 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소년법이라는 특별한 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은 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일반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을 막고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아이들이 저지른 죄라고 그렇다고 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이 저지른 죄도 죄는 죄입니다. 죄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철 모르는 시절에 저지른 죄 때문에 평생 전과자로 낙인 찍혀서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소년법이 가지는 역할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할 때 그냥 민법, 형법, 일반적인 법은 율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소년법은 우리가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형법대로 하면
그대로 죄를 지은 사람은, 도둑질한 사람은 감옥에 가는 것이 맞고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특별한 법의 보호를 받는 어린아이들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서 일반 민법과 형법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특별한 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율법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고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고 용서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의 정죄 기능을 막아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은 죄가 옳다거나 죄가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이 죄라고 지적하는 것은 분명하게 죄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우리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를 소망이 전혀 없는 사망의 형벌 가운데로 떨어뜨리려 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의 정죄 기능을 막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서는, 중세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로마 교회는 우리가 행한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쌓은 공로가 구원을 받기에 다 부족해서 부족한 공로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순교자들이나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스승으로 불리우는 그런 교부들이나 그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공로가 쌓여서 철철 넘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해괴한 이론들을, 신학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잉여 공로론 뭐 이런 걸 만들어내서 우리가 부족한 공로를 성인들이나 순교자들은 공로가 차고 넘쳐서 남아도는, 잉여 공로라는 게 남아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아도는 공로가 있어서 교황이나 주교들이 그 성인들의 남아도는 공로가 모자란 우리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고해성사를 한다거나 하면, 또 교회 헌금을 하고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돈 주고 사고 하면 성인들의 그 남아도는 공로를 교황의 권한으로, 주교의 권한으로 우리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아무리 우리가 존경하는 순교자요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공로가 넘쳐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죄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과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날마다 죄 앞에 무릎을 꿇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시면서도 죄 앞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지켜 행하셨을 뿐 아니라, 율법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죄에 대한 형벌로 요구하는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몸소 예수님의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지옥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또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율법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법의 영향력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서 새로운 성령의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야 할까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바울이 5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한마디로 이야기해 본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핵심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내용이 훨씬 더 잘 들어올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계속 육신과 영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밤낮 육신의 문제만을, 육신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됩니다. 대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도대체 굴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런 육신의 생각의 최종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밤낮 성령의 일만 생각하고 그 성령의 생각은 그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지금 5절과 6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절에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고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 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영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퓨뉴마는 우리 인간의 영을 이야기할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물론 성령을 이야기할 때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하기오스 퓨뉴마라고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지만 그 거룩하다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그냥 퓨뉴마라는 이 말을 써서 그냥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도 성령을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할 때도 이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 영으로 우리 맘대로 살아가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할 때 이 영도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가슴 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고 그렇게 무감각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 상관없다 하는 그런 오해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무감각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으니 죄 지어도 괜찮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고치고 개선하고 죄를 떠나고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전히 육신의 욕심에만 이끌려서 살아간다면 그는 결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무감각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영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성령의 생각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에 거하는 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9절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곧이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모두 다 성령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또 때로는 아버지의 영, 성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의
예수님과 이제 하나님을 대비해서 볼 때 예수님은 아들이고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고 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는데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하다가 아버지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다가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표현하든 모두가 다 성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고 아들의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어떻게 표현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아버지의 영이 아들의 영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혼란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은 삼위일체의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세 인격인데, 독립적인 세 인격인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한 분 하나님인데 그 안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독립된 인격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요즘은 전도할 때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예전에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던 사형리라는 조그만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사형리라고 이름 붙은 이유가 우리 구원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뭐 4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사형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원리를 보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 의자에 모시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사형리 그림을 인터넷에서 이제 다운을 하나 받아봤는데요. 이게 이제 사형리에 나오는 첫 번째 원리 가운데 그것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내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 위에 왼쪽에 편에 보면 의자 위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나라고 쓰여 있는 나가 의자에, 내 마음속 중심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표현된 예수님은 내 마음의 바깥쪽에 밀려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주인인 사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 중심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 바깥으로 밀려난 게 아니라 의자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중심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사람의 첫 번째 영적인 원리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 바울은 그 개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11절에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성부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불리는 성령입니다.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는 말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풀어놨을 뿐입니다. 13절도 한번 볼까요? 13절에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을 마음속 중심에 모셔서 성령으로서 우리 몸이 요구하는 몸의 죄악된 행실을 제거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는 말입니다. 결국 표현만 조금씩 바꿨지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도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10절부터 계속 읽어나가면 또 그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죄로 죽고 영은 의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죽은 것이 되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 몸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로 죽은 우리들의 몸까지도 살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은 또 살 것이다 라고 13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요구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또 우리가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지 좋은 것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상속법도 보면 상속자가 상속을 받을 때 좋은 것만 받지 않습니다. 상속을 받기로 내가 상속자다, 상속받겠다 라고 결정을 하면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부채까지도 함께 받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상속을 내가 받겠다, 내가 상속자가 되겠다 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버지에게 숨겨놓은 빚이 잔뜩 있었다 그러면 그 빚을 내가 책임지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상속받지만 나쁜 것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 상속받은 것보다 빚이 훨씬 더 많으면 손해니까 상속권을, 난 상속을 포기하겠다 하고 상속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 법에서도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좋은 것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까지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이고, 그것은 구원을 받아 누리는,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고난까지도 같이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채는 상속받지 않고 재산만 상속받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가운데 상속받으려면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은 받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멀리하고 그냥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려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석과 같은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사망의 고통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쁨과 희락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육신의 욕심에 쩌들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날마다 죄악 가운데 주저앉을 때마다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주시고 또 바르게 가야 할 길을 성령을 통하여서 지도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